제목은 넘치는 감사 또는 넘치는 감사절, 우리 두 가지 제목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하는데요, 우리가 감사절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또 왜 감사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조금 줄여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사실은 이 감사할 일들이 많습니다. 감사할 일들이 많은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감사절을 제정해 주시고 너희가 감사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감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가 소중하고 필요해요. 우리 주님께서는 감사할 줄 아는 자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면서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안 떠오르시면은 여러분 좀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감사가 막 떠오르면요, 그거는 은혜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값어치 없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그 당연한 것으로 또 착각하고 살아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한 마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소문이 났습니다. 어떤 소문이 났냐면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오는데 이 청년은 나병 환자도 고친다더라 라고 하는 그런 그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을 걸렸던 한센병이죠. 이 걸렸던 분들이 10명이 한꺼번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여기 17장 13절에 보니까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라보니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자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를 내가 한번 해결해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 사는 분들이 있고요, 아이고 이 문제는 못 고쳐, 안 돼, 해결이 안 돼 하고 절망하고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다 나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많은 그런 환자들이 있었지만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말로 나병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나병에 한번 걸리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모든 관계가 한꺼번에 단절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도 단절이 되고요, 자기가 살고 있던 친척이나 마을이나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보면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길 어귀에 그 마을 동네 입구 저쪽 계곡의 깊숙한 곳에 나병 환자들이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로 모여서 항상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때로는 그 어귀에다가 먹을 것을 놓고 그냥 얼른 또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얼굴들이 다 이렇게 문드러져서 다 흘러내리기 때문에 모양도 너무나도 그 아름다웠던 얼굴, 잘생긴 얼굴도 다 흘러내리게 되어서 보기가 흉측하기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역대하 26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때에 이 우시아라고 하는 이 임금이 있었는데 이 임금이 그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그 성전에 가게 되었는데 그 대제사장 아샤라가 그 우시아 임금을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도 치심으로
왕이 속히 나가니라. 왕이라 할지라도 나병에 걸리게 되면 그 권세 있는 양반이 한 번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면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국에서 살았고, 그리고 그 아들 요담이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질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정말 고통스러운 질병을 다 낫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하잘것없는 인생의 이 세상의 가치관들,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쫓아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쫓아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쫓아보고 살아갔지만은,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구별도 없어요. 그래요. 나이가 드시면 그래요. 내가 남자다. 여러분, 나이 드시면요, 우리 그 아내들한테 꼼짝 못합니다.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구별이 없어요.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나이 드시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어린아이가 된다고 그래요. 마음이 자꾸 움츠러들어서 나밖에 모르게 될 때도 있어요. 나이도 다 이제 60 다 넘어가고 70 넘어가면 다 친구예요. 그 어느 동네에 보면 나이 5살 많다고 내가 형이야 그랬더니 그 사람 혼납니다. 그래서 끼워주질 않아요. 같이 다 친구처럼 같이 살아야 좋아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요, 나중에 다 후회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영생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10명 중에, 그 중에 누가복음 17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렇게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9명은 유대인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병이 치료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고 그대로 가버렸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던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또 한 가지 또 재미난 얘기를 여기 보면요,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같이 있지도 않아요. 물도 같이 안 마십니다. 밥도 같이 안 먹습니다. 그런데 나병이 걸리고 났더니 거기 같이 모여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에게 나와서 감사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사는 것은 주님께서 책망받을 만한 그런 일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감사가 중요한 이유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짧으니까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사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 책을 이렇게 보면 옛날 분들은 60을 넘기지 못한 채 다 돌아가셨어요. 우리 한 100년 전만 해도 평균 수명이 45세.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한갑이 되시면
큰 마을의 축제였어요. 아이고 어르신 오래 사셨습니다. 60이 되면. 예.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제 60 다 넘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70도 넘기시고, 어떤 분들은 80도 넘기시고, 어떤 분들은 90도 넘기시고, 예. 점점 갈수록 좋아지는 세상을 보게 하시고,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예배하게 하시고, 살아있음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더 경험하게 하시니 얼마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하여금 감사하며 사세요. 감사하면서. 제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하는 분들은요, 고난에서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감사하시는 분들은 긍정적으로 사십니다. 감사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두 사람이 계시는데 한 분은 아이고 내가 못 살겠다, 빨리 죽어야지,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요. 한쪽에서는 오늘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그런 두 부류의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분하고 친구하시겠어요? 예. 감사하는 분하고 친구가 되실 겁니다. 오늘 우리의 입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이런 모든 일에 대하여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요, 자꾸 친구가 멀어지게 돼 있어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보니까 감사해야 될 내용들이 4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골로새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뭐예요?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늘 감사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거 외에는 다른 더 큰 축복이 없어요. 더 사모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분이 와서 간증하시는데요, 어제 아침에 오셔서 간증하시는데 그분이요,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고 주님 위해서 살았는데 아무런 욕심이 없었습니다. 나는 선교사로 나가려고 집도 안 샀습니다. 그런데 은퇴할 때 되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계획한 것도 아니고 의도한 것도 아닌데 집도 주시고 상가도 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거를 얻으려고 노력해 사는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치고밖에 없고, 나는 이제 조금 자리가 잡히면 선교사로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사셨는데 하나님이 깨달으셔. 네 있는 자리에서 선교해라. 그래서 주변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 어려운 또 마약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찾아가서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후원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다.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축복을 부어주셔가지고 감당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은 것 하나만으로 여러분 감사할 수 있으면요, 다른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기 하박국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까지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 17장 17절만 읽어보면
감사할 게 없고 기뻐할 것이 없는 상황이에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열매 소출도 없습니다. 돈도 못 법니다.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는 처참한 환경 속에 있지만은 그가 자기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 자기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 상황이었지만은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영적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감사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자기를 하나님께서 감사할 조건이 넘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가 기뻐하고 감사했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은 수시로 변해요.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건강해서 이제 살만하다. 여러분 그게 언제 날아갈지 몰라요. 그 질병이 언제 나한테 또 찾아올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하나님 나에게 사랑해 주시고 이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신 분들은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변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예. 구원의 하나님으로 감사하시고 용기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에 합당하게 행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신 것 감사하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 본문 2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예수를 주로 받았을 뿐 아니라 그 안에서 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뭐예요? 복음을 위하여 협력할 줄 아는 거예요. 마음을 합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또 무슨 일이 대적하든 그 영적인 그 싸움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면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챗 GPT라고 하는 거 아시죠? 네. 그거를 제가 배웠어요. 챗 GPT 사용을. 그래서 제가 챗 GPT를 처음 사용하면서 넣었던 게 뭐냐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요? 그게 쳐봤어요 제가. 그러니 챗 GPT가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첫째, 공동체 안에서의 협력을 하세요.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협력하여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챗 GPT도 복음에 합당한 삶은 마음을 합하라고 그것이 1번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예 하고 함께 마음을 모이게 힘쓰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세상의 고난에 대해서 담대하세요. 복음을 위해 겪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특권으로 여기며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세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은 성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세요. 네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세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며 하나님 나라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살 줄 알아야 복음에 합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것은 좋아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은 인색하면 복음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선행으로 성품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기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말로 복음 전도, 행동으로 선행으로 성품으로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전도를 하는데요, 나는 당신이 정색을 하면서 얘기합니다. 콩으로
매주를 쏜다고 해서 난 안 믿습니다. 전 너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다른 분이 전도를 하시는데 그분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나는 당신이 콩으로 매주를 쏜다 하더라도 안 믿습니다. 너무 가슴이 충격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과 행실과 삶과 인격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한번 같이 갑시다라고 했을 때 노 땡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중요한 것은 메신저가 중요합니다. 내가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 때에 복음의 능력은 우리 안에서 폭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주님 닮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목숨 걸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골로새서 2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오늘 아직까지 하나님의 전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진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시험 들면 나 교회 안 나와요. 시험 들면 그런 얘기예요. 근데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서 안 나와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난 무슨 뭐 때문에 내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을 가져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도 역경도 의심도 시험도 이겨낼 줄 아는 신앙이 정금과도 같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신뢰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무한한 신뢰감이 생겨요. 어떤 일을 같이 해도 마음의 기쁨과 의지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감정의 변화가 너무 심하고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이 때로는 너무 요동할 때가 많으면 이분이 말하는 게 진짜일까? 이분하고 같이 일하다가 또 시험 들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같이 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만약에 내가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시험 들면 여러분 기도 많이 한번 해보세요. 저도 성도님들 때문에 시험 들 일이 왜 없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다 넘어가요. 시험 들 일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시험 들 것도 시험이 안 들어요.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내가 더 기도해드리고 축복해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넘어가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 더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고난을 더 자처하며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요 주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고난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하나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구원의 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하되 편한 길로 쉬운 길로 대충 가는 길로 가면 여러분 주님의 칭찬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순교의 길, 주님의 길, 나도 그 주님 십자가 지고 저도 주님 따라가 가고 싶습니다. 고난의 길로 들어오는 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과연 너는 구원의 기쁨을 아는 자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그 죽음의 효과가 드디어 나타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성경에 보니까 넘치는 감사가 있는 생활을 하게 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아까 우리 하박국이 얘기한 것처럼 믿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에는 세 가지 것이 있어요. 만약 if 뭐뭐뭐 해주시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어요.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게 이루어져야 나는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because 감사합니다. 나는 뭐뭐 때문에, 내게 이미 주신 뭐뭐 때문에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는 분입니다. 세 번째는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겠습니다.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 상황이 죽을 것만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사랑하시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해 보겠습니다. 감사해 보세요. 감사해 보세요. 감사의 언어가 여러분의 인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신명기 16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감사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이야. 신명기 16장 13절이니까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고 드린 후에 일해 동안,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감사절을 지킬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이 빅패밀리입니다. 그래서 모이면 한 3, 40명이 모여요. 그 모일 때 어떤 사람, 어떤 그 우리 형제들이 누가 좀 혼자 계신데 가족이 없는데 우리 와서 같이 추수감사를 지켜도 될까요? 그렇게 여쭤보는 일들이 가끔 있어요. 웰컴. 누구든지 다 같이 와서 함께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내가 평상시에 감사해야 될 분들이 있거나 또 내가 평상시에 돌아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추수감사절에 다 초청해가지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어느 날 우리 교회 트래시 박스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필요한 분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춥고 바람 불고 비 올 때 고개 안에 들어가서 주무시면 딱 좋거든요. 그런 분들이 우리 옆에 있어요. 우리는 잠잘 곳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도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것이 감사할 줄 아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감사해야 되냐? 신명기 16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복 주실 것이니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나한테 현실로 다가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으로 미래에 나에게 주실 거라고 약속하신 것은 굳게 믿으면 누구 것이 돼요?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축복을
여러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축복을 내 마음속에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기도하는 자가 복받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고 기도하세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껏 드리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께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추수감사절 헌금은 두 가지 원칙을 여러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감사헌금을 한 번도 한 해 동안 드려본 일이 없습니다. 불행한 거예요. 왜? 감사한 일이 없었으니까. 감사를 깨닫지 못했으니까. 어떤 분은 매주 감사헌금을 드리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감사헌금을 한 번도 못 드린 분들이 있어요. 오늘 설교를 들으셨으니 여러분들 1년 동안 드려야 될 감사헌금 여러분 마음속에 작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의 물을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 중에 11조 예물을 우리가 안 드리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추수 때에는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나 나를 시험하여 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축복과 믿음의 거룩한 성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고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봅니다. 어디까지 헌금해 보셨습니까? 생명같이 귀한 그 돈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용기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부럽습니까? 왜 저렇게 헌금하지 하고 신경질 나십니까? 하나님 앞에 저도 평생 어렵고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어떤 분이 사업을 하는데 그 교회 갔더니 그분이 11조를 너무 많이 한다는, 얼마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음속에 하나님, 저는 꿈도 못 꿀 일인데 저분은 저렇게 헌금을 많이 하시네요. 하나님, 저도 제 생전에 이렇게 저분처럼 저만큼의 헌금을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부흥회를 끝나고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무개 장로님처럼 저도 그렇게 힘있게 헌금할 수 있게 해주세요. 힘있게 헌금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5년이 지났는데 그 사모님께서 일하시던 그 가게에 그 할아버지 사장님께서 은퇴하시면서 어마어마하게 큰 가게를 그냥 물려주셨어요. 옛날엔 그런 일들이 많았다 그래요. 그냥 갖고 다달이 갚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물려주셨어요. 그런데요, 거기가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어느 날 돌아보니까 자기가 부러워하던 그 액수만큼 헌금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속에 사모하고 꿈만 꿨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제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힘껏
받은 바 은혜대로 우리가 드릴 줄 아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축복해 주실 그 물꼬를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안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 통해서도 하나님 꼭 주셔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셔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이 교회를 운영하는 데는 돈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껏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 믿음이 어떠하냐, 내가 축복을 받을 그릇이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 추수감사절이 여러분에게 뜻깊은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